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존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존감은 자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만들어 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인정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나 자기 역할에 대해서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이런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모양, 코가 닮았을까요? 귀가 닮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의 모양을 구태여 소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의 그 광활한 그 모든 창조 세계의 한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실 때,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26절 중간에 보면 그들로 바다 위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사람에게는 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 눈앞에 보이는 저 우주와 삼라만성의 생성, 변화, 소멸을 보면서 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예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결론이 우리 사람도 모든 피조물과 다르지 않다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태극기 보면은 태극기 그 문양은 이 성리학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은 그 자체로 순환을 말합니다. 생성, 소멸, 변화, 소멸되는 이런 순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뭘 가지고 우리가 합니까? 사시사철, 달이 컸다가 작았다가 해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지, 그게 바로 오행이라고 합니다. 요소인 겁니다. 음양오행 여기 태극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리학적 세계관이 어디서 왔냐? 불교에서 왔습니다. 불교의 순환론을 연구해서 불교에 깊이 들어있던 주자라는 사람이 유교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불교의 이 순환론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도의 철학에 벌써 3000년도 더 된 그 옛날부터 이 세계를 볼 때에 크게 대우주와 소우주로 나눠서 바만과 아트만이라고 하면서 이 속에서 세계는 생성하고 변화되고 소멸하고 이런 순환을 반복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동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년 전에 이미 벌써 원자론을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이런 요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세월이 지난 그 뒤로 배출되고 피부가 노화되고 땅이 흩어져 먼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생물을 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세월 속에 우리는 지상에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일정 부분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이 땅의 다른 피조물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구성 요소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흙으로만 지으셨지만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주신 것은 저주나 사망, 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주신 것은 복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원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충만, 정복,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직접 이름을 지으신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낮이라 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 보면은 하늘이라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보면은 땅이다 바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권한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말한 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그 위임된 권한은 이런 명령과 선포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할 때에 그가 사랑을 안다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 참 저 사람 좋다 100번 생각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말할 때 그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한 번도 사랑은커녕 손도 한 번 안 잡아주시는데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그랬는지 눈길을 보고 말씀하시는 의미의 행간을 잡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90이 넘도록 사시다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저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진작부터 알아챘을 텐데. 말이라는 것은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언어로 우리는 충만해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도 학교 다닐 때 잠이 많이 와가지고 몸은 약하고 잠은 많이 오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책도 좀 보고 해야 되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쓰러지면 자버리고 깨면은 학교 갈 때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5시 되는 좀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녁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아침에 5시 돼가지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5시 돼가지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겨울에는 새벽 5시도요 캄캄하잖아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놓고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5시에 일어날 거다. 눈을 딱 뜨니까 5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에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 사이에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나는 살 거야, 나는 견뎌낼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이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언어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아난 이런 사람들은 이 언어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으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못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딱 힘들어서 살겠네. 너무너무 아이고 아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살지. 언어의 끝은 항상 희망을 말하십시오. 소망을 말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위임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해 주신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권세고 권한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물 다스리는 거라고 했죠. 왜 만드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아담은 명령과 선포로 다스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이름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 뒤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유혹했겠죠. 유혹할 때 느슨하게 해가지고 혹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살살 꼬인 그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진짜 그거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걸 따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교제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인류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버렸어요. 마귀의 속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 이름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깨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런 교만을 불어넣어줄 때에 마귀 자신도 영적 피조물로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교만한 귀신들, 천사들도 쫓겨서 귀신이 되어버렸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쓰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피조물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교만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명령과 선포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정복권과 통치권을 아무리 행사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지 못할 병인들도 불러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 그에게는 앞치마 같은 거 그런 거 슬쩍 대이도 사람이 낫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주문을 외웠음을 하는데 막 이 바울의 능력은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외우는 그 주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서 야, 예수 이름 저 주문 대단하네. 그거 배워가지고 나도 써먹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악기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악기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의 허물과 죄, 예수님 없어도 지 마음대로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술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에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귀신 내쫓으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뛰어올라가서 막 내리 깔고 뭉개고 이러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있는 옷 다 벗어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하면은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 사탄은 이런 사람을 꼬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주의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 압니다. 말씀이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 목사가 말한다고 다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면은 그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마찬가지, 명예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명예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선함과 주를 향한 충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복과 통치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인 탐심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땅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 우리들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소유하게 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올무에 떨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도시에 사는 언니와 시골에 사는 동생이 각각 대화를 하는데, 도시에 사는 언니가 도시 생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도시는 화려하고 편리하고 정말 도시가 좋아.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여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언니, 시골이 좋아요. 공기 좋죠, 평안하죠, 시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대화를 듣고 있던 시골에 사는 그 동생의 남편인 바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부족하다는 것 말고는 내가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 땅이 부족하는 것, 그것 말고는 내가 두려울 것도 없다. 땅이 부족한 것 말고는 내가 마귀도 두렵지 않다, 이랬어요. 마귀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바흠에게 슬슬 찾아와서 그렇게 땅을 소원하니까 땅 좀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이후로부터 바흠이 점점 땅이 자꾸 이렇게 땅 소유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법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저 멀리 어느 부족장이 자기 말만 들으면은 원하는 대로 땅을, 비옥한 땅을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음으로 그곳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거리가 성사되었고, 다음날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출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서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다시 해지기 전까지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땅은 자기 것이 된다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뜰 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절 한 서너 시간 걸어가서 사방이 자기 땅 되면은 제법 넓은 땅이겠죠. 그렇게 가는데, 이야, 이만하면 내 땅이 정말 많지 않느냐고. 이만하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갈 때 좀 빨리 가지 뭐. 그리고는 조금 더 하다가,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뛰다가 걷다가 그런데 벌써 이미 힘이 빠져버렸어요. 해는 저쪽에서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가다가 하니까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 가고 있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땅은 많이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실까? 한 발자국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구나. 내가 나를 망쳐버렸구나. 도저히 저기까지 갈 수가 없네. 그 자리에 엎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땅 욕심내다가 그 자리에 와서 삽을 가지고 묻어놓고 흙을, 그가 누웠던 자리는 반평도 안 되는데 그건 지 땅입니까? 나중에 곡식하고 뭐하고 하면은 나무 걸음밖에 안 되는 그 육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봤거든요. 이 땅의 지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다스림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 자랑하려고 하고 쾌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탐심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 탐심을 부추기는 사탄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명령권과 선포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복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을 바로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한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과 선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겨서 가정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사업장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들 하지 않게 됩니다. 과도한 일들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사단이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권과 선포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할지어다. 만물을 다스릴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복음이 전해질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과 가정, 자녀, 생업, 우리를 통해서 이 진주 지역에, 이 민족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시오.